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쇠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길들이는 대상이 짐승도 길들일 수가 있고 새도 길들일 수 있고 벌레도 훈련을 시켜서 길들일 수 있고 해물도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이런 생물도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혀는 길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스가랴 4장 8절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진날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셨는데 다른 의미로 본다면 혀를 하나님의 힘으로 길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100% 혀는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쉬지 않는 악으로 죽이는 도구로 혀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하셔서 이 혀를 길들이려면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예수 안에 들어와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죄의 종으로서 살았는데 예수 안에는 죄 중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됐죠. 근데 의의 종으로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를 성경에는 히브리서 5장 10절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젖먹는 신앙이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 18복으로 본다면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원수의 목전에서 팔복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긍휼, 청결, 화평 이걸 못 쫓는 거죠. 대신에 송사, 비판, 비난, 비방, 판단, 정죄, 대적하는 말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반드시 말을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고는 오직 길은 누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길을 트는 겁니다. 또 예수 안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이면 길을 들일 수가 없죠. 장성한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에 배우신 것처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생활, 날마다 생각이 둔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미리 고하시고 보시니까 반드시 생각에 둬야 되는 거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이미 허락하셨으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어떤 모습이요. 그 땅에서 배고픈다는 것은 시편 23편 5절에 무슨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에, 죽음의 연합 때,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그때 내가 혀가 길들여졌나 안 들여졌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특히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연합에 참여한 거죠? 죽음 연합 앞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진리를 높이면 혀가 길들여진 거고, 불의를 말을 하게 되면 길이 안 들여진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로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본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지만 높이면 낮아지죠.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인 것 같아. 그러면 혀가 높이는 말을 했어. 그러면 혀가 길이 안 들인 거죠. 이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섬기면 무슨 권세? 그런 권세.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말을 막 했어. 그러면 길이 안 들인 거죠. 그 다음에 종노릇하면 으뜸 권세인데 주인 노릇을 하는 말을 막 하고, 주관하는 말을 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얘기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길이 안 들여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하는데, 대접받고 싶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혀가 길이 안 들인 거고, 한마디로 무슨 말씀 경험 안 하면 혀가 길이 안 들인 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십자가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항상. 의의 표현은 몇 개?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히 이기는 표현.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고, 그 다음에 너희 과실을 용서하고, 또 이미 약속된 말씀으로 헤아려서, 의의 병기 헤아려서 도로받고 더 받는, 또 목숨을 대수로 성배움으로 화평케 함으로 하늘에 이기는 자의 기업을 쌓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누구 힘으로 혀를 길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힘으로 혀를 길들이는 거죠. 항상 찬미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죽이는 독과 시주하는 악은 무슨 법이 역사하는 거죠? 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날마다 누구 힘을 의지하여 혀를 길들이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혀를 길들이는 구체적인 제사가 무슨 제사? 찬미제사야, 항상. 내가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하면 안 되고, 왜냐면 길들인 게 또 풀려나올 수도 있잖아, 또. 그러니까 매일 항상 혀는 가끔 길들인다, 매일 길들인다, 매일. 그래서 항상 찬미제사도 십자가 날마다 잘하는 거고, 만약 길이 안 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을 하는데, 형통 때, 누구 목전 때, 원수 목전 때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송사정제 대적이 저주한 거잖아.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무슨 법에 사로잡혀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혀가 어느 때는 찬송도 하고 어느 때는 저주를 한다는 건데, 특히 혀가 저주할 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다면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의 뜻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자. 두 번째, 에베소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5절에 세 번째,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처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하나님 미리 고하시고 보신 걸 알아야겠죠. 지식이 가장 필요하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기쁘시게 하는 걸 일단 아는 거고, 그 비밀을 근거로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다 무슨 경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저 고난은 뭐다? 영광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즉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하는 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로. 하나님의 하는 일로 보면 예수님 오실 때는 없는 것을 잃게 하셨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의변기로 이해하는 겁니다. 고난은 뭐다? 영광. 이게 온전히 이해를 한 거고. 고난 있을 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고 구하자, 그건 이해를 잘못한 거고,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면 반대로 하셔야 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형제들아,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못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못하는 거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입은 누구예요? 로마 14장 8절에 살아주구나. 주님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히 혀를 매일 뭐 하자? 길들이자. 이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무시로 해야지. 항상 기본이고. 에베소 6장 12절에 18절에 우리가 성령조차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무시로 혀를 길들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 연합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그 상태 때 내가 용서가 즉 긍휼히 여기는 표현을 한다면 제사장으로서 길이 잘 들은 거고, 또 옛사람 지나고 새사람 나타나는 걸로 의의 병기를 헤아리면 무슨 직분으로 잘 길들인 거예요? 선지자 직분으로. 그리고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서 화평케 하는 것은 무슨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길들인 겁니다. 직분으로 말하면 혀를 몇 단계로 길들여야 된다? 3단계. 제사장 혀로 길들이고, 선지자 혀로 길들이고, 왕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면 제사장 혀로 길들일 때 무슨 표현? 사랑이라 화평으로. 선지자 길들이하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왕으로서 길들인 것은 충성과 오래 절제로 길들이고. 분명히 아실 것은 혀는 누 거다? 내 건 아니다. 주님 거다. 그리고 주님이 기쁘시는 것은 혀를 길들이는 건데, 그러면 아침에 찬미자 될 때도 주여 혀를 길들일 기회로 찬미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짐질 때는 무슨 제사를 길들이는 거예요 또? 그 산제사지. 혼자 있을 때 터 닦을 때는 무슨 제사? 산미제사. 누구 있을 때 짐졌을 때는 산제사.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구나. 완전히 길들이지 못하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길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거죠?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에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을 끌고 다니겠지. 무슨 연합에서 못 나와요? 죽은 연합에서. 일단 의의 말씀을 내가 시인을 먼저 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제사는 길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의의 변기를 헤아려서 마음 청결, 법성치로 이렇게 길 잘 들이시고, 행동은 배송물로 섬겨서 하늘에 물 쌓는 길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보물 쌓는 걸로 길을 잘 들이셔서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모두 은혜 넘치시고 항상 풍성하시고 보물 쌓는 착한 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마다 입술의 열매 찬미자세로 터 닦을 때 길들이게 하시고 또 이웃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마다 산제사로 길들이게 하심으로 모두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 모든 거 풍성하게 하시고 보물 쓰는 착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